오늘 말씀은 지난주 본문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기쁜 성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본문에 대한 어떤 해석을 중점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그 본문을 근거로 한 적용을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탄이 왜 기쁜 소식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 설교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지난주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난주 설교 영상을 참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23절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인용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마태복음에서 이 본문, 이 구약 말씀을 왜 어떻게 어떤 의도로 인용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사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7장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니까 당시에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협공을 받는, 그래서 이제 거의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전쟁의 공포와 극도의 그 불안 속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무나 두려워하니 내가 너희에게 징표를 보여주겠다. 너희가 나에게 표징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거부합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그는 이미 아하스에게 도움을 요청할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보다도 아하스를 더 의지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하셔도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태는 인용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다.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 7장의 배경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왕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요동치던 극도의 불안 속에 있었다라고 성경 그렇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두려운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너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당대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위로의 말씀이 되었고 정말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지키셔서 그 남유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세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성탄의 복음이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떤 의미로 나타나야 하는가,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처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 새벽기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셨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7장은 굉장히 불안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6.25 전쟁 당시에 북한과 중국이 협공해서 남한을 쳐들어왔을 때에 이제 낙동강 전선만 남겨두고 몰려있는 그 상황과 흡사하다. 당시에 물론 미국의 도움이 있었지만 미국의 도움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과 그리고 그 군인들의 마음이 어땠겠는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이제는 낙동강 전선만 무너지면 끝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당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었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무너지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백성들, 왕과 백성들의 심리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만큼 공포 속에 그들은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왕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었고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결정해 놓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징조까지 보여주시면서 제안을 했고 그 왕은 그 제안까지 거절한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을 해도 시원찮을 멸망을 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외부적인 상황과 내부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더 징계하셔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다윗과 약속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그 언약, 너희의 그 후손을 통하여 내가 왕을 보내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오히려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멸망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저에게 오히려 역발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생각이냐면 멸망하려고 해도 멸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멸망하는 게 더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그들은 멸망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제가 느끼는 이 마음을 어떻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어떤 장면이 딱 떠오르냐면요.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월드컵 경기 중에서 어느 경기가 가장 여러분 기억 속에 남으십니까? 여러분 다 개인마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이탈리아전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왜 그럴까요?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전에 극적으로 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연장전에 가서 또 한 골을 넣어서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정말 손에 땀이 나는 그러한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는 그 경기를 보았습니다. 다 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끝나기 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설기현 선수로 기억이 나는데 설기현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와, 다 져가는 순간에 한 골을 넣은 거예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탈리아를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참가한 그 월드컵 나라 중에 가장 수비가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냐면 이탈리아였어요. 한 골 이상을 먹어본 적이 없는 나라였어요. 저는 여기까지만 해도 됐다. 16강 간 게 어디야? 그런데 연장전에서 안정환 선수가 골을 넣어서 이기게 된 상황입니다. 얼마나 그 극도의 그 간절함, 긴장감, 저는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요. 재방송을 볼 때에 어떨까요? 재방송 볼 때도 제가 막 긴장하면서 볼까요? 이거 어떻게 될까? 걱정하면서 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재방송을 볼 때는 오히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즐기면서 자주 찾아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를 모를 때에는 어떡하지? 지면 어떡하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극도의 긴장감,
보게 되지만 그 경기의 결과를 알고 재방송을 볼 때에는 우리가 보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느꼈던 그 기분이 그 기분이었어요. 남유다가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극도로 몰리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때가 하나님의 강한 역사심이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였습니다. 그들이 자기 나라가 멸망되어지기를 원해도 멸망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마치 그 경기장과 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굉장히 코너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 극도의 불안한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몰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강한 역사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유다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믿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겠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또 그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징표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징표라는 거예요. 무슨 징표입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이 삶의 현장은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수는 있겠고 걱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구나. 지금은 힘이 들고 어렵고 멸망할 것 같은 그러한 극도로 불안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가 정신 차려 살펴보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여러분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의 의미, 그 성탄을 통해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뭐보다 더 좋냐면요,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의 기대 이상치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 예언은 실제로 당대에 성취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게 너무 많지만 지난주에 제가 다 설명을 했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영상 꼭 한 번 더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구약 성경 당시에 사실은 처녀가 아니었어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젊은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쓰셨을까? 왜 처녀라 하지 않고 젊은 여인이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70인역 번역한 사람들은 왜 이것을 번역을 할 때에 젊은 여인이라 번역 안 하고 처녀라고 번역했을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젊은 여인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사실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주신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배려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처녀가 잉태한다 하는데 그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젊은 여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저 두 왕,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당대 이사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진짜 분명한 위로의 말씀이었고,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징표를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모습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가 정말 멸망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라고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그게 큰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앞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리키는 말씀은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70인역을 번역하는 그 유대인들조차도, 그 학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그들의 이해가 제한적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제한적이 아니었다, 제한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 그때의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말을 그들이 정말 감당할 수 있었을까? 감당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먼저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젊은 여인을 통하여 잉태한 아이, 포커싱이 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전쟁통에 태어나고 자라나고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안에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아두시고 숨겨두신 겁니다. 당대의 위로를 넘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배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제가 왜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냐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너무너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르쳐줘도 너희가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셔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하셔도 그들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2000년대, 그러니까 지금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셔야 하는 말씀을 하셔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1세기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말씀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도 되셨고,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통하는 진리,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미래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두셔야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 예수님 마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것을 다 말씀하시지 못하지만, 그리고 당대에 그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미래의 성도들 위해서 하셔야 했던 말씀들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깨닫게 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그냥 젊은 여인이라 하지 말고 처녀라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왜 젊은 여인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 시대의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번역함에 있어서 70인역 학자들이 단순한 젊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해석하고 번역해서 기록할 때에 70인역으로 기원전 2세기에 처녀라고 기록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연결시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에.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 주셨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더 나아가
앞으로 그리고 미래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숨겨두시고 남겨두셔야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의 말씀이 어떻게 번역이 되었고 그 번역된 말씀이 어떻게 마태복음에 인용되었고 그 인용된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숨겨두기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깨달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당대 사람들은요, 그냥 당대에 성취된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만족했단 말입니다. 말씀이 성취되었으니. 그 말씀 그대로 붙들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그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그 말씀이 장차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내가 비록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이런 헌신과 수고와 아픔과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견딜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어려움이, 아픔이, 섬김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내가 비록 퍼즐 한 조각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으나 그 퍼즐 한 조각의 삶이 결국엔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 속에 포함되어지는 삶이구나. 그래서 나의 삶이 때로는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이 나에게는 헛된 삶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결코 나에게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함께 포함된 인생이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이 썩어 문드러지고 걸음이 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열매 맺는 데 쓰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삶이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여러분의 삶이 절대로 헛되지 아니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가치를 볼 때에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좀 어리석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생각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켜가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퍼즐 한 조각은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이 모여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걸음처럼 나의 삶이 그렇게 쓰여진다라면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겠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의 말씀을 보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당시에는 전혀 몰랐을 거예요. 70인역을 번역하는 그 순간에도 몰랐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그 시대에도 몰랐을 거예요. 이사야 7장 24절의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이었구나, 몰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알게 되었겠지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셨겠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7장 말씀이 당대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위로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나를 향한, 내가 이 세상에 오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야 라고 가르쳤을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감사했을까, 감격했을까요? 제가 이 장면이 생각나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 이 말씀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코 하나님께서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사야 그때 당시에 그 예언의 말씀이 그때 당대의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됐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통해서, 전쟁통이랄지라도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깨닫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힘들지만, 전쟁 때문에 상황은 어렵겠지만 그러나 힘을 내어서 일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 마치 그 당시에 힘이 되었던 것처럼 이 말씀은 결국에는 나를 향한 말씀이야.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1세기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다가왔겠냐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그림자지만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성취되었구나. 이게 징표구나. 무슨 징표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징표구나.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기억이 나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 우리를 그냥 혼자 절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이해하지만 진짜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너희는 그날 퍼즐 하나이니 이렇게 살아.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내 제자잖아. 내 종들이잖아.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같으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시고 격려가 되는 말씀을 주시고, 도무지 못할 것 같으면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고 피할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이 예언된 말씀이 나를 가리키는 것, 나를 예언했던 말씀이야.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성취된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힘은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 의미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말씀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다시 신뢰하라라는 그러한 초대의 의미로 제게는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 두려운 순간일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히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위로의 자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멸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감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그 부르심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눈앞에 위로만을 바랬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통한 인류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섭리를 여러분 이해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성탄의 기쁨은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말씀해 주시는 보증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머물다가 떠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자가 격려자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피할 길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들 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 희생을 모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을 단순하게 우리가 기념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현장 속에 나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일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몇 번을 울었어요. 너무나 그 가사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너무 좀 길 영상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께 맞지 않는 스타일의 찬양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의 날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는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의 삶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그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두려워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고백하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삶, 나의 남은 인생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는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마음을 이야기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절대로 패망할 수 없는, 멸망할 수 없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 예배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계획을 감당하기 있어서 우리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때로는 위로와 격려와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그 여정이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나의 삶이 걸음으로 쓰여질지라도
작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그 퍼즐 한 조각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걸어가며 나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그 뜻들이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쓰임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에 즐거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그 사명 감당하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사건임을 다시 한번 또 새롭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크기 우리가 어찌 감히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날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고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인지, 그러한 삶을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며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된 삶임을 날마다 깨닫는 인생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마음속에 잘 깨닫고 새겨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주시는 그 은혜 누리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